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떠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내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아멘.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의미들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이 율법에 대한 이해, 도대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으면서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냐? 이 말은 율법 필요 없지 않아. 율법 그거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로 율법이 죄냐?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냐라고 너희들이 묻지. 죄는 아니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십자가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율법을 거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을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대속하심이 없는 사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이거 의미 없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피가 전부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 피가 없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네. 이 말이 율법이 죄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했고 바울이 그걸 반론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뭐 로마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요걸 오늘 8절에서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요거까지 원리가 우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율법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근데 율법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 얻는 사람 믿고 그 피가 없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아무 필요 없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전혀 구원은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 피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네. 율법 알 필요도 없네. 구약 율법이라 그러는데 읽을 필요도 없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아니지 율법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반론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없으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율법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모른다면 너는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뭔지도 몰라. 탐심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물음을 묻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의미 없잖아. 네 말하는 거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계속해서 뭔가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따내겠다라는 이런 발상들을 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키면서 복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지켜서 내가 좋은 쪽으로 가고 뭐 나쁜 쪽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도 뭐 모든 율법이든 뭐든 그건 다 나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생각 안 하고 이런 내용이구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잘 어떻게 해서 내 좋은 쪽으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살해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답을 알잖아요. 이제 세상에 대한 해답을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답이 아니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죄인, 내가 이렇게 엉터리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려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식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말씀 자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지식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가 뭔가를 알려고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한테 특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랐다. 나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못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그 내용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복받는다고 했는데 저들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무식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엉터리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나눔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저쪽 편으로 그냥 몰아붙여 버렸어요.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당신은 왜 모세율법을 어겨? 안식일 왜 어겨?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마저 없애버리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완악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죄인으로서의 밝힘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죄인인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그 근거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죽였어요. 맞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에서 한치도 그들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길을 택할 수 있고 저런 길을 택할 수 있고 뭐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밝힌 내용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 이게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맞았구나 라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건지고 그래 그냥 피 이야기지 율법을 뭐 다 이야기해봐야 그건 다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피 믿으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기고 싶은데 이 성경 자꾸 보면 자꾸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사살하고 또 확인사살하고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 안 돼
이걸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성전도 망하고 남의 나라에 우리가 종이 되었고 지금 이 실세 이 꼴이 됐는데, 우리만은, 후손인 우리만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최종적으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나쁜 놈이다,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결론이. 그러면 조상이 더 훌륭합니까? 조상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후손이 더 못된 겁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밥이에요. 뭐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은 시간적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너희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이해를 통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규정하시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이 조금 어렵죠. 율법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이해 못하면 인간 스스로는 나 살 자격이 있어, 나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를 때에는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아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네,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야, 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의미가 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 너무 다르죠. 인간은 선악과 다 먹는 그 순간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면 그 말이 맞는데 따먹고 난 뒤에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이미 선악과 다 먹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목숨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 죽었다 살았다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 못하고 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잘못된 방식의 이해. 그래서 결국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상관이 없고 말씀을 왜곡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말씀 되시는 분을,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아는 내가 말씀 자체를 되시는 분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의 말씀 이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알았구나, 이렇게 또 도매금으로 나를 좋은 쪽으로 슬쩍 넘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또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생각을 다 먹었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이 제대로 나에게 닥쳐오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죽었더라.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고, 살았다는 말이 숨쉰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율법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시체구나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또 뭐 손자 또 한 명 더 생긴지 손주 한 명 더 생기는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심지어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어떤 환경을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얼마나 축하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7일이 더럽고 여자가 태어나면 14일이 부정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자체를 더러운 게 이 땅에 또 발생했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 12장. 레위기는 잘 안 읽어가지고 모르죠. (1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 그 아이의 낭피를 뵐지라.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기도 말며, 또 여자가 나오면 7일 동안 부정하니.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7일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 아이가 더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규정은 이래요. 근데 인간은 그 규정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긍정하고 내한테 좋은 일이 뭐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 아 요거는 요런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 세상이 정보 사회라서 값싼 뭐 집이 뭐 어디 있으며 앞으로 오를 땅이 어디 있으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내 유리한 쪽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는데, 인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은 내가 정보 잘 이용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 말씀의 이해, 그런 식의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말씀 그 자체를 아예 짓밟아 죽여버렸다. 말씀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서 정보를 따내고 뭐 나에게 뭐 어떻게 얻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마이가 드는 생각이에요.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이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결국은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이유가 율법의 최종적인 이유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죄 용서하시는 분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 과정인데,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복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성취하는 식으로 움직여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뭐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정보. 여자가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 부정하다 그런 생각은 관심도 없고, 단지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러면 할례하고, 또 속죄제 드리라 그러면 속죄제 양 드리고, 그냥 그런 걸로 끝나버렸어요. 유대인들요 할례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다. 근데 할례를 왜 해야 되는데요?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뭐 남자가 태어났든 여자가 태어났든 태어나면서 아, 죄 덩어리 하나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다,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주 불쾌함으로 들리죠.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쁘다, 이 가정에 복 받았네 이러면 좋은데, 지옥 갈 죄 덩어리가 하나 태어났구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분노를 자아내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인간,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인간은 그냥 죄 덩어리예요. 레위기 12장에 이야기하면 더러운 게 하나 태어났네? 부정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엄청나게 거슬리는, 짜증나는 이야기가 되는데, 복음을 알면 이게 거슬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이유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로 안 들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게 다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주님과 연관해서 이 자체가, 죄인이, 인간이 죄 덩어리라는 이 자체가 의미 있거나 복된 소리는 아니고, 이것과 연관해서 연결해서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어야 되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제가 드라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게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떤 그 여인이, 자기는 부모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드라마 확실히 모르겠다, 내용은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째 그런데 그 부잣집 재벌의 딸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관계라는 게,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자식이다, 이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없고요. 다 죄인인데
그 죄인 가운데 주님과 관계성을 맺는 죄인이 있고 관계성을 안 맺는 죄인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맺어져 버린다라면 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주님과 관계 없으면 그 자체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떤 노력을 하고 해도 죄의 싹선 사망,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주. 주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 덩어리로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뭐 살아가면 결론적으로 그냥 저주예요. 그런데 죄 덩어리인데 그 죄 덩어리가 죄 용사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버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어서 죄 용사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격, 기쁨,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소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졌다는 걸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준에서 오해해요. 저 사람들은 맨날 죄 타령만 한다. 이제 좀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좀 벗어났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주님의 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죄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만 죄인이라는 소리가 기쁨으로 들려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학교 졸업식 한다고 그러는데 졸업식 하면 재단 이사장이나 뭐 높은 사람이 와서 잘했는 놈, 놈이라고 하면 잘하는 학생 상 주려고 높은 사람이 오신 것처럼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 찾아서 상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그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세상이 복음의 논리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알아야 세상이 복음의 논리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칭찬 못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꾸 의심이 드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정반대라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도 반대도 정반대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아예 예초부터 달라요. 인간들은 내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영광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게 마귀의 논리잖아요. 근데 복음의 논리는 나의 영광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려고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자기 관심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복 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안심이 안 돼. 진짜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는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 지키면 그걸 얻는다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지켰는데요 라고 막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지켰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이 말에 이제 걸려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은 네가 지금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지는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지키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명 지키라고 했잖아. 나 지켰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그건 아니지. 계명을 지켜. 만약에 계명을 지킨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다면 계명을 지킨 거야. 근데 그건 절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의 생각, 행동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표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 어떻게 하든지 복 따내고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 자체가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은 죄 용사신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혀 은혜가 없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율법은 내 잘 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그래 읊으면서 내 죄인 맞네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네. 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부자 청년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부자 청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있고 그들을 건지는 것이 아버지 앞에 맡겨진 예수님의 숙제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다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숙제가 주님의 자기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중에 너는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죄인이 율법 앞에 완벽하게 죄인이 되고 주님 앞에 죄형 사실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냥 그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가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성도를 베드로는 핏뿌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핏뿌림을 위해서 주님의 핏뿌림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내 잘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서 피의 가치를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죄 용서하신 주님을 점점 더 크게 바라보며 찾게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율법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정보나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주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기에 우리를 반드시 죄인으로 폭로시키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에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를 발견케 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 원하는 거 주셔서가 찬양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드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자랑하려는 그 주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며 찬양케 하셨사오니 늘 죄인 되면서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